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갈렙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아멘. 주 찬송하는 듯. 할렐루야. 주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갈수록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경배하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 주 메시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소망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만물 소생하고 산과 들녘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황사로 인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고통에 있는 주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보로 충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여 그릇된 말과 행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온 국민이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통일된 앞날을 내다보며 기도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기도가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되었음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갈렙교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노년의 생활 되게 하시고 은혜의 체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렙교회 선교단 시무인 목사님을 비롯해서 14명의 일본 단기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형제들 교회 탐방하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한 때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지만 예배와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때가 이를 때에 거두리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유기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갈렙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 아름다운 찬양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전도 초청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VIP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VIP를 초대해 주세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VIP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민족기도회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이후로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시무인 목사와 13분의 장로 선교단원들이 일본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은혜롭고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먼저 결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렙교회 정시영 장로님, 이은규 권사님의 아들 정지분 군과 이하영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하늘꿈 학교 채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부부를 함께 축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갈렙교회 김원진 장로님의 모친, 또 이소영 권사님의 시모이신 최옥희 권사님의 장례가 어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선교사님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유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큰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헤브론 의료원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유경입니다. 박수를 맞이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1년 동안 무사히 사역을 담당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사역 보고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갈렙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은 사실은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선교 현장에서 은혜가 됐던 구절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냥 PPT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잘 안 넘어가면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연습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됐네요. 저기 글씨록에 크게 좀 썼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육신의 안위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않으면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루어 주실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은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미리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고 근심할 때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을 때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과 고통 같은 어려움과 수치스러움을 때때로 겪고 삽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위험지대, 결국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위험지대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고난 뒤에 숨어있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죠?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고통과 고난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뒤에 숨어있는 기쁨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의로운 주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계속 40년간 있었지만 대학 교수한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명예에 대한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감내시키셨습니다. 미치도록 힘들었고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셔서 완벽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부짖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담대하라,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응답하십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지만 기다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기도 동역자, 중보기도의 능력을 저는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분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되고 이 믿음의 중보기도를 하시면 경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중보기도에 깊게 빠지게 되면
제 사정 아래는 일은 뒷전을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함께 기도하는 팀들은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공유하게 되면서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양육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로 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 정착 중에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훈련받는 동안에 모 선교사님이 첫 일성을 선교사 훈련받고 계신 여러분 선교 나가지 마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그랬더니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어 천국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사역 중심의 성과에 메말리는 위험성이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먼저 하나님과 자기 믿음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되고 확고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신뢰가 없다면 선교사 파송 현장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때가 이르면 이루시라는 말씀을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과 고통,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인내하고 담대히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서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발설하지 않고 참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녀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오히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풍과 맞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헤브론 의료원에 전문 의료인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현지 스태프과 전공의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캄보디아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크리스찬을 양육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목표이고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조직하에 근무하면서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일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는 어려움을 깨달으면서 주님은 저에게 또다시 강도 높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믿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캄보디아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로 치면 남한의 한 1.8배 되고요. 인구는 16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크메르족이고 소수민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불교가 98%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선교 100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1%가 안 된다고 해요. 아직도 15만 명, 말로 15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생각한 것보다 엄청 덥습니다. 우스갯얘기로 캄보디아에는 4계절이 있는데 더운 날씨, 조금 더 더운 날씨, 무지하게 더운 날씨, 죽도록 더운 날씨 이렇게 4계절이 있답니다. 지금 들려오는 예로는 지표 온도가 58도라고 그럽니다. 지금 상상해 보시면.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날씨에도 긴 옷을 입고 있고요. 25도 정도 되면 저희는 아주 쾌적한 날씨로 아주 좋은데 그 사람들은 털모자 쓰고요. 밍크 코트로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16도쯤 되면은 한파주의보 내립니다. 그리고 15도 되면 정말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정말 여기서 날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입이 어떠냐면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이니까 1960년대, 70년대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1960년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렵게 도시락 싸고 오는 친구가 반이 안 됐을 테니까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쪽도 사람은 엄청 많은데 할 일은 별로 없고,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월급이 70불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초봉이 얼마 전까지 195불인가 했는데 이번에 200불 됐습니다.
한 달 월급이 200불입니다. 그리고 경력직 되면 한 250불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1960년대 우리 다 미국 가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먹고는 사니까. 거기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도 꿈이 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가면 한 달에 월급 10배고 1년 돼 가면 100배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 몇 년 살면은 충분히 거기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 환자들 그 신체 검사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는 태국하고 베트남, 라오스가 있는데 저는 캄보디아 가기 전에는 그냥 라오스가 되게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GDP가 2,500불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 4,000불 정도 되고요. 태국은 7,000불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캄보디아는 1,600불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2019년도에 그 단기 의료 선교를 갔을 때가 저 끝에 있는 나타나길입니다. 버스만 13시간 타고 갔다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가서 내가 2019년에 나타났기 갔다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 중에도 나타났기 갔다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오줍니다. 그때 가서 그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 헤브론 전에 한번 얘기 나눈 거지만 헤브론 의료원의 병원장이 우리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냥 하늘에 대고 그 유장로님이 정년하면은 저희 병원에 와서 근무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지? 저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 오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 왔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를 가기로 결정해서 저는 그때 이제 자세한 얘기는 좀 하긴 그렇지만 이분이 저희 병원에 그 시설단 오고 왔을 때 그때 명함 주고 받은 걸로 연락한 건데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워드가 중년 같은 노년 너희 부부를 캄보디아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님 만나 뵀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는 그냥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봉사 가면 되겠다 그랬더니 장로가 어딜 그냥 가냐고 훈련 받고 가시라고. 그래서 빡세게 훈련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 선교사 훈련 받고 그다음에 기독교 의선협이라고 해서 훈련 두 군데에서 훈련 2년 동안 받고 심사 면접 빡세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면접 보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면접은 해도 면접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12명의 그 감독관한테 제가 면접 보고 통과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캄보디아에 갔을 때 진료하고 우리 그 선교 팀들입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축복받았는데 그 캄보디아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제 그 아내는 오랫동안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했더니 우리 공무원 대신 그 이원희 선교사가 공무원들은 발령장 받으면 어디든지 가야 돼. 그래서 발령장 받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정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600만 내지 700만 정도 되는 국민 중에 한 200만에서 250만이 소위 말씀하시는 킬링필드 때 희생당했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희생시키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하고 캄보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과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을 해결하는 일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40년 동안 대학에 있었으니까 전공의들을 가르쳐서 그 전공의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헤브론은 원래 이름이 인터내셔널 NGO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치료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충무교회에 있는 김우정 장로님이 거기 가서 클리닉을 세우시고 2010년도에 병원을 건물하시고 중요한 거는 2014년도에 심장센터를 개설했는데 여기 센터라고 해서 심장을 전문하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환자 전문 간호사가 있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가서 수술을 돕습니다. 그 숫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많은 심장 수술하는 데는 없었고 이제는 이제 막 수술을 하지만 그 전에는 유일한 병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증축을 했고 한 5, 6만 명 보고요. 얼마 전에 지금 3월달 제가 오기 직전에 보니까 총 인원이 한 7,800명 정도 보고 무료 환자가 66%, 그다음에 유료 환자가 33% 정도 됐습니다. 재정은 총 예산이 한 34억쯤 되고 기부받는 게 한 22억, 그리고 거기서 진료 수입으로 한 12억 정도, 그래서 3분의 2는 기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파송 요청받은 거고요. 제가 이제 떠날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었고,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가면은 언제 가냐면 꼭 밤 11시에서 12 사이에 떨어지는데 연착되면은 새벽 1시, 2시에 저 이때도 새벽 1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가서 제가 한 일은 여기는 정상적인 트레이닝 코치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심장 전문을 좀 보겠다는 친구들을 제가 진료하고 훈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환자 관리를 전혀 안 돼 있어 입원 환자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킬링필드 때 워낙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도 고등학교까지는 2부, 3부제로 하고요. 대학도 재밌습니다.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의과대학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테크니션이 오전에는 의과대학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 와서 근무합니다. 그런 정도로 배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로 돕고요. 그 다음에 심전도를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상금을 좀 걸고 이렇게 합니다. 갔더니 캄보디아 사람들이 돼지 불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불고기 파티하고 저를 환영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근무하면서 그 의사 뒤에 앉아서 캄보디아 말은 못하지만 영어는 다 통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또 하면서 제가 이제 진짜 환자 보는 법,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일일이 가리키고 환자 청진하는 법, 병력 청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환자 관리를 하는데, 중환자 관리할 때 제가 얘네들도 시간 잘 안 지키고 약속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마 그런 말 기억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옛날에 우리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시간 잘 안 지키고 양반이 제 시간에 맞춰 가면은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늦게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똑같이 우리도 코리안 타임 있었는데 너희들 캄보디안 타임 하면 안 되지 않냐? 또 당직하면 집에 가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약속해 놓은 거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또 말은 되게 잘 들어요. 몰라서 그런 건지 그런 말을 하면 또 금방 바뀝니다. 그리고 꼭 공부 시작할 때는 캄보디아 말로 해도 좋으니까 꼭 캄보디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꼭 기도해라. 그 기도의 힘이 우리나라를 바꿨다. 너희도 똑같이 하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교육하는 장면이고요. 또 강의도 아주 쉬운 강의를 해도 처음 듣는다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상금을 이렇게 줬는데 제가 일주일에 1불씩 상금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애들 발표하는 것도 지도해드리고요.
이 사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나라 저 무안에 계시는 개원이 선생님인데 20명의 성인 심장 수술비를 댑니다. 돈으로 따지면 아마 1억이 넘는, 매년 그렇게 공급을 해서 저희 헤브론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게 했고, 그분하고 수술 대기하시는 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그 관여했던 의료진들 같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 지도하고, 이쪽에 밑에 사진을 보면은 수술하다 보면 중환이 생기잖아요. 그 지금 모자 쓰고 있는 친구가 간호사고 저하고 밤새 동안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정말 아주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친구가 새벽에 이제 보통 이 튜브를 빼주거든요. 좋아지면 이 친구가 우리 그걸 자기가 의식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환하게 웃어 눕는데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간호사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 천국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웃고 지금은 외래 다니시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이렇게 관리를 지금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새로운 선생이 된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일은 없습니다. 돈 받지 않고는 공짜로 가리키는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의들이 돈을 받으면서 근무하는데 캄보디아는 돈을 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년차가 저년차한테 가리키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바뀐 거죠. 이 친구들이 가리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점점 수료가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중간에 그만둬요. 그만두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스카웃됩니다.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돈 많이 주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실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개원이 연수강적을 가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헤브론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장면이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를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직접 가리키기도 하고, 입원 환자를 이 친구들은 입원을 안 시키니까요. 왜냐하면 중환자가 입원해도 와서 보지를 않아요. 그냥 아무리 환자가 중해도 우리는 환자가 중하면 가서 보고 밤새 같이 새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당직애가 보고선 그냥 더 큰 병원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입원시키고 제가 보고, 저는 5분밖에 안 되는 병원 내 숙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를 의지하면서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옆에 서 있는 친구는 차병원에서 의과대학 4학년인데 여기까지 와서 한번 경험하려고 왔던 친구가 있어 사진 같이 찍었습니다. 사람이 줄죠. 이제 3기로 했는데 이게 한 기가 한 12주에서 16주 정도 코스인데 다 이제 지금 마지막까지 온 친구들은 이렇게 줄고, 지금 이제 전연차는 아까 얘기한 그 전공의가 가르치고 있고요. 이 중에 또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좀 따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힘들어서 가르쳐 놓으면 왜 그만두냐? 그리고 얘네들은 가서 좋은 데 가서 또 돈 받고, 그러면 병원에 남는 게 없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야, 콩나물에 물 부으면 물 다 빠지는데 콩나물 그래도 잘하잖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얘네들이 다 가도 얘네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 저희 카톡방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조금 배운 놈은 조금 가서 하고, 많이 배운 친구 또 많이 배운 데 가서 다른 데 써먹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냐, 다 캄보디아 안에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3기 이제 거의 1년 정도 교육시키고 이제 3기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큐즈가 일주마다 만약에 정답자가 안 나오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7주면 7불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지금 돈 꺼내놓고 부채처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돈 먹기처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이렇게 그 급할 때 쓸 수 있는 기술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소식하면서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 포스터를 같이 만들어 주셔서 붙이고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똘똘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훈련되고 정말 제가 아주 감격스러웠던 건 뭐냐면, 갑자기 저걸 막 찾아오더니 뭐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맥박이 140이 넘는데 환자를 지금 보낸다.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야, 맥이 140이면 어떠냐. 그랬더니 환자는 처져 있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 못하고 땀은 쫄쫄 흘리고 있더라. 그래서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보니까 노인네신데 말을 잘 못하는데, 보니까 아마 노인네 중에 이 복부에 소변이 차면은 뭐 어쩔 줄 몰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복부에 소변이 뽑아보니까 한 1000cc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못 먹으니까 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링겐을 가지고 환자가 1시간 만에 맥이 100번 정도 떨어지고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이 친구가 보고는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건 별로 없고 네가 한 것 때문에 이 환자는 좋아졌다 그랬더니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은 잘 아시잖아요. 가르친 자가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희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이원희 선교사 사역인데, 이원희 선교사는 약국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대화가 안 되지만, 말은 안 되지만 그림으로 가리고, 또 우리 독지가가 기금을 마련해서 그걸 같이 운영한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우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성에서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으로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하고 그림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리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는 푸춘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데인데, 그게 절을 7군데나 9군데를 돌아다닌 거예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냐면 9명 중에 7명이 가족한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희 선교사가 선물 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가서 전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열매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마리아 핸즈 기금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3명이 집행위원으로 해서 이 사람 3명이 이제 결정하면은 돈이 지급되는데, 이쪽에 있는 전공인은 석이고 이원희 선교사는 회계로 나중에 보고하는 일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게 현지인들이 같이 돼 있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진료하는데 만성기관지 확장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그랬더니 검사를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소집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면담을 딱 하더니 그 양반이 결함 파는 사람이라, 그래서 되게 자판해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와주려고 만났더니 이 친구가 도울 필요 없다고, 이 사람은 거의 중산층에 가깝다고. 그래서 봤더니 3시간쯤 있다가 오토바이 타고 부인이 돈 갖고 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현지인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 사진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여기 있는 분은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70불 받고 일하시는 분인데, 돈이 없으니까 수술 시기를 계속 늦춰서 아주 상태가 악화돼서 오신 분인데, 한 달간 입원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자꾸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좋지 않은데 나가는 이유가 결국 돈이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한 달쯤 지나서 안정이 됐습니다. 한 1000불쯤이 나왔어요. 그런데 참 보통 이제 가난한 거나 이러면 배째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여기 자선병원이니까 돈 못 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급전을 빌린 거예요. 1,000불을 빌렸는데 200불은 띄고 선이자 띄고 한 달에 15%인가 뭐 이런 정도 아주 고금리 의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200불 내고 우리가 800불로 해서 도와줬는데 그냥 떠날 때까지 펑펑 울어가지고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1,000불 그러면은 얼충 150, 160만 원이지만 그렇게 뭐 크다면 큰 돈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1년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도움 받아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들이 오면은 바로 우리는 그 기독교 그 선교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저희도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기념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방전도 나가기 전에 그 기도 사진이고요. 참 쓸쓸한 사진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 부부가 10몇 년 동안 금요 철야를 이렇게 쭉 해왔는데 아직 이 병원에는 같이 철야할 사람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참 빈약하게 여기 지금 둘은 애들이고 이쪽에는 대학생이고 옆에 있는 분은 전도사님이고 이쪽에는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나갔다가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대부대가 됐습니다. 저희 병원이 그 공항 근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김포쯤 되는 데인데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뭐 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공장이나 이런 게 쫙 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사는 서민 주거지인데 보시면 저 항아리가 쫙 있죠. 저게 이제 생활용수 받아 쓰는 거고 방은 딱 방 하나에 한 4식구 정도 5식구 이렇게 삽니다. 근데 화장실 겸 수도 있지만 그 소위 말하는 부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서 먹고요. 그리고 여기 옷이 쭉 걸려 있는 게 이게 빨래가 아니고요. 옷장이에요. 이분들은 그 밖에다가 옷장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호대학 애들 그 침례식 하는 거 저희가 좀 도왔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성탄절에 이제 집에 못 가니까 같이 저녁 식사하고 축하 예배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사진이 좀 신기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새벽에 그 무료 진료권을 놀아주기 때문에 미리 밤에 전날 밤에 와서 잡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인 장면인데 여기 지금 앞에 목사님이 이 사람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분 부활의 역사까지를 쫙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히스토리 텔킹처럼 그냥 쫙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영접기도 시키는데 이 장면은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헤브론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황금어장이죠. 200~300명을 이렇게 그 영접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가 가서 있었던 일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마침 제가 가니까 그 제가 근무했던 동탄에 그 자원봉사 하시던 분이 그 로타리 클럽으로 해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그 기계 사는데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50년 만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창을 만났는데 그 전임 캄보디아 대사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에 NGO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한국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한국 소프트 기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학교에 애들을 기숙시키면서 그 IT 공부를 시켜서 아주 똑똑한 애들이 여기 지금 많습니다. 캄보디아의 제일 좋은 직업은 공무원 되거나 은행에 근무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공무원이나 은행 안 간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자기가 배운 기술이 죽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싶다. 결론은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이 엄청나게 뜨니까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만 한 70명 넘는데요. 저희가 한 200불 정도 도네이션 했는데 만찬이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다 먹고도 남았고 거기 그 사무직원이 돈 더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20불이면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200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0만 원 좀 넘게요. 그래서 즐거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거는 거기에 이제 기독 절제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등학생들 술, 담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마약이 벌써 여기도 많이 침투돼서 그거에 대해서 전 의학적인 거를 얘기하고 우리 이 선교사는 그 보건학적인 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또 이제 기술학교 그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좀 돕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 100주년이 됐는데 기념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의료 봉사를 해줬고 지금 현지 그 교회 신축 부지에 가서 땅 뻗기 기도 모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결혼식 장면인데요. 이 사람들 결혼식 정말 화려하게 합니다. 한 4시간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지금 신부 없이 예행 연습하는데 그 화동들도 있고 그다음에 들러리들도 4쌍이 있고요. 또 노래는 소위 말 특송은 10개 이상을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또 그 리코더 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네. 제가 입고 있는 요 파란 옷은 캄보디아 예복입니다. 그래서 같이 찍고 이제 전공이다. 여기 보시면 다 애들 화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자애만 좀 그렇지 여자애들은 참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캄보디아는 저는 그 감염 질환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사망률 1위가 뇌졸중이고요, 2위가 암이고 3위가 심장 질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데. 그리고 심장병도요. 제가 의사가 됐을 때 80년대에는 주로 그 선천성 심장 질환이고, 그 다음에 판막 질환이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대동맥 질환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 친구들도 지금 이게 다 혼재돼 있어요. 그 이유가 음식에서 생기는 거 아닌가? 얘들 그 화학 처리된 약으로 이 숯불로 다 음식 구워 먹는데 얘들 먹는 거는 어떡하냐? 밥 하나에다가요 이런 거 2개, 3개 있고 채소는 전혀 안 먹습니다. 채소가 없어요. 키우는 사람도 없고. 채소를 살려면 너무 비싸고 전부 베트남에서 수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간장이라 해가지고 밥하고 요거만 먹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삐쩍 많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비만과 그 영양ገብ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 우리 그 선교사님들 모여서 회의도 좀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그 총무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현황도 들으시고 또 저희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찍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1월 1일 날 신년 할례식 하는 저희 이 헤브론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원장도 좀 바뀌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선 살림을 해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다른 데서 받을 데가 없고, 또 하나는 다 자녀의 교육이 어려움인 거예요. 다 젊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 사역은 시골에 가서 하고 애들은 트롬펜에서 공부하는 이산가족처럼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그 나라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노후 대책이 참 어렵죠. 근데 비해서 뭐 저가 생각하기에 저 같은 입장에는 이 3가지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됐습니다. 저는 연금 생활자고요. 그 다음에 애들은 이미 다 결혼하고 뭐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집도 있으니까 뭐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중년 같은 노년. 제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보시다시피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얼마까지 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열정적으로 건축 교회도 세우고 문화센터를 막 세워놨는데 이게 뭐 이 코로나나 이러면서 교회 재정이 줄어들면 후원을 못 하니까
선교사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 2년 된 데는 요번에 우리 저하고 같이 파견받은 사람은 거기 가서 한 일이 뭐냐면 10개월 동안 정글처럼 변한 데를 왜냐하면 이게 열대 지방이니까요. 하루만 손 안 보면 그냥 뭐 엄청나게 그 풀들이나 이런 게 자라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저를 이제 돌아보니까 아 그래 나는 우리 교회가 있고 또 그런 그 중보기도 팀이 있고 또 그 후원도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제시하는 거는 야 이거 뭐 꼭 선교사라고 타이틀 갈 게 아니고 이렇게 선교 거점을 정하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팀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추울 때 좀 가서 근무하고 또 가면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싶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쁜 거는 선교 사역으로 인한 수고와 기쁨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파에 참여한다는 기쁨이 있고요. 뭐 다른 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현지 스태프과 전공의들의 기도 생활이 변하고 교육이 후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정말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거지만 이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 다음에 사역의 삶이 너무 단순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 7시에 나가서 큐티하고 저녁 6시쯤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저녁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 또 준비해요. 뭐 계속 그게 반복이고, 토요일 날은 이제 철야했으니까 오전까지는 좀 쉬고 오후에 장 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게 일주일 생활입니다. 다른 생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감리교 세계 선교대회 때 참석했는데, 감리교에서 89개 나라에 약 1,300~1,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거는 후대가 없는 걸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잘 마치기를 저도 기대하고, 얼마 동안 더 현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건강이 허락한다면,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임없다면 저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메르 민족과 캄보디아의 기도입니다. 크메르 민족을 묶고 있는 우상 숭배의 결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캄보디아 전국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게 하소서. 캄보디아 크메르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일꾼을 일어나게 해주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전파되어 확대되어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시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캄베르 민족을 묶고 있는 우상 숭배의 결박은 캄보디아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캄보디아와 크메르 민족에게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여 주시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의 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주의 증인들이 가득한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이 주님의 민족으로서 일어나는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아버지 그런 민족으로서 우리 캄보디아의 모든 땅들을, 캄보디아의 모든 국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메르 민족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메르 민족들이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의 눈이 보고 있는 그 땅을 함께 보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캄보디아의 모든 크메르 민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에 모든 날마다 주님의 기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또 확대되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시도록 주님, 캄보디아의 주님의 인도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 의료와 교회를 위한 기도 선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미래 비전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기관이 되게 하소서. 헤브론 의원 내 현지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직원들의 믿음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셔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캄보디아 환자 진료원 가운데 하나님의 역시하심으로 구원과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비전과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런 성경을 만드시도록 주님이 헤브론 의료원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헤브론 의료원 가운데 더욱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헤브론 유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 유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을 받는 아버지 그런 강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들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영향이 자라나고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용사로 세우셔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우리 헤브론 유년의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곳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헤브론 유년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의료원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성교기관으로 주님 일으켜주시옵소서. 이 캄보디아에서 한자리 신부병 진료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진리의 역사와 진리의 구원으로 정말 영과 위기 모두가 치유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캄보디아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를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유기영 이원희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도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갈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만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